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거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원하는 대로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참 많이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굉장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부가 모든 것들을 길러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길러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포도나무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틈실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에도 열매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열매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포도나무로서는 진짜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진짜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진짜 포도나무인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가 똑같은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가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평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신다.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예수님께서 가지는 재버리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재해지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재해지지 않은 그런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배나무, 배가 이제 자랄 때 있잖아요. 배가 요만할 때, 아주 작을 때, 이 그 포도원, 배나무 밭을 하시는데, 요만할 때 거기에 봉지를 큰 걸 씌워요. 아시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큰 다음에 씌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만할 때 봉지는 이만한 거를 씌웁니다. 봉지 씌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허리가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저도 한 200장을 부탁을 해서 200장을 씌워드렸는데, 근데 봉지를 이제 씌우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가지치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틈실한 거 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띄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 자라려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나머지 것들은 잘라버리셔야 해요. 이게 가지치기더라고요. 제 눈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이거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한 곳에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그거 아끼려다가 하나 더 하려다가 맛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댁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얻어서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끼다 보면, 이 작은 배를 아끼다 보면 그런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주님도 우리를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우리 주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지치기 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세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세요? 라고 주님 앞에 따지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열매를 더 좋은 열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멋진 열매, 최상품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주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데 무엇으로 가지치기 하시느냐?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그 주님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지치기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지치실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내 삶 속에도, 우리 하는 일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정말 아까운 것들을 주님은 때로는 가지쳐내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지를 쳐내실 때 아까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데, 그러길 소망하시는데,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락이 잠겨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나 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들도 다 100점 맞는다. 그러면 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모두가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런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지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 꽃이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지만 여러분, 이 꽃들이 그냥 이 꽃들 자체로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꽃들은 지금 나무에서 잘린 것이고, 나무에서 잘려서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빨리 지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가지만 반드시 마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밑둥에서부터 잘려졌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이런 꽃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워도 잠시뿐이에요. 열매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불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린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좀 벗어나도 주님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주님께 간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주님 계산적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다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맺을 만한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게 믿음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냥 모든 걸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할 때에만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러나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린 생각합니다. 주님,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문을 닫아 걸어도 자물쇠를 부수시고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쫓아오셔서 나를 그냥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하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문 따고 들어오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고, 난 널 사랑하니까 지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해도 된다는 이 생각,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드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그냥 들어오세요. 주님 그냥 내 인생을 지배해 주세요. 그냥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이 두드리는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주님,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냐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순종 없이는 주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자라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고,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모든 강사들의 삶이 동일했으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마음을 열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때, 영상으로 볼 때와 다니엘 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이 자리를 채웠을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찬양부터 시작하는 시간부터, 준비하는 기도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과, 집에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할 일 다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잠시 잠깐 앉아서 설교 듣고 다시 또 가서 일하고 이것저것 하고 애들 신경 쓰고 식사 차리고 이러면서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부어졌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연다는 건 뭐냐?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어떠하든 주님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오미크론이 태어나서 다시금 또 활발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과 순종 자리 잡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요. 현실에선 안 이루어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충분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허언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시면 조건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로 하지 않으면 다른 열쇠 가지고 아무리 자물쇠를 열려고 해도 열쇠만 망가질 뿐이에요. 자물쇠는 열리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면 아무리 내가 눌러대도 여러분 띠띠띠띠 건전지만 닿을 뿐이에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려면 제대로 된 패스워드, 이 자물쇠를 열려면 제대로 된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어톤먼트, 구속, 속죄,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어톤먼트인데, 이 어톤먼트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 at, 전치사예요. at, 뭐뭐에. 그리고 원이 붙습니다. 하나. 그리고 뒤에 men트가 붙는데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한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그 노예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자유로워지지만 그냥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유롭게 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뜻에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쾌락,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진 십자가들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목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신데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 기도가 나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가 어려우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삶이 끝내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함은 끝내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세상은 너에게서 영원토록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누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함.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성령의 임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먼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아바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바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주여 나의 시간 순위와 아바 아버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아바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라.